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이 다 되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요, 새로운 곳으로 여행할 때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 길을 잘 못 찾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내비가 정확하게 길을 찾아주지만 종전에는 지도를 보고 내가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알아내고 나침반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침반이 없으면 주변의 지형 지물이나 도로의 모양 등을 보고 지도상에서 나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동서남북을 모르기 때문이죠. 군대 가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법이죠. 독도법이란 독도까지 찾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읽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도를 읽는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를 지도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잘 모르는 지역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대개는 아내에게 지도를 들려주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죠. 대개는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갈림길이 나올 때 이 목적지가 어느 쪽 방향인가, 이게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아주 쉽게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요, 자동차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동쪽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뭔 소리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예. 자동차가 남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도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도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쪽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우회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있는 지도에서 목적지가 분명히 오른쪽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시면은요, 제 탓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실수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비가 잘 되어 있어서 내비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비는요, 인공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지구상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GPS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범지구적 위치 결정 시스템. 내가 지구에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인공위성 신호를 받으면 내가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3개의 신호만 받으면 공간상의 한 점을 결정하는 거죠. 위도, 경도, 높이, 이 3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GPS는요, 3개나 혹은 4개의 신호를 받으면 민간용 GPS도 오차 3m 범위 이내로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 내비는요, 12궤도 중에서 10개 정도의 위성 신호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오차가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군사용 GPS는요, 더 정밀하기 때문에 센티미터 단위 수준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에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S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북한으로 혹은 북한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쏘는 미사일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방향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보람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내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존재,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없는지도 잘 몰라요. 심지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무엇이 나에게 잘 맞을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내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삶이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운동을 뭐를 해야 되나? 테니스를 쳐야 되나? 탁구를 쳐야 되나? 골프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이게 취미 같으면 별 영향이 없는데 직업 같으면 정말 고민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마치 미로찾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예,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종이 위에서 미로찾기를 할 때 지도 위에서 딱 보면은요, 아 여기는 막혔구나, 아 여기는 뚫렸구나, 알기 때문에 미로찾기를 그런 대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라미드 속에 갇혀 있다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만일 우리가 피라미드 그 미로 속에 갇혀 있을 때 누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피라미드 설계도를 보고 또 우리를 CCTV로 쳐다보면서 마이크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차라리 돌아가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차라리 유턴해라, 뭐 이렇게 또박또박 말해주면 얼마나 쉽게 미로를 빠져나오고 얼마나 쉽게 우리의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이 인생 미로의 여정을 갈 때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지, 보람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잘 맞을런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거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 미로를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막혀 있을지 열려 있을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나올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지도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치 인공위성에서 우리를 보듯이, 마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우리를 보듯이 지금 우리가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면은요, 가장 완전한 행복과 의미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로 속에 갇혀서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아 보이고 아무리 저쪽이 옳아 보여도 꼭대기에 그 위에서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꼭 이 길을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이 길은 별론데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우린요, 피라미드 그 미로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꼭대기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신호는요, 세 가지의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 사탄으로부터 오는 신호, 나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신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요,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이 신호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호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신호인가, 아니면 이게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사일이요, GPS로 간다고 해서 항상 정확하게 명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해킹하는 적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GPS를 교란시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미사일이나 비행기가요, 인공위성 신호만 잘 받고 날아가면 좋은데 원수가 보내는 신호를 받고 가면 오히려 이 미사일이 엉뚱한 데 가서 터지고 이 비행기가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에게서 오는 방해 신호가 아니어도요, 또 다른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로가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고장이 난다고요? 회로가. 그래서 내가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잘 받았는데도 이 고장난 미사일 회로 때문에 거기서 보내는 잘못된 신호로 인해서 이게 제멋대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서 트라우마가 있으면은요, 잘못된 신호를 받고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상처받을 때 받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견고한 진을 깨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신호가 오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원수의 충동인지 내 자신의 생각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회로가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고장난 회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고장난 회로예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회로가 고장이 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정말 고장난 회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고 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요, 우리는 고장난 회로에 의해서 발사 명령이 나와서 미사일을 쏘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전체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 지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결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전체를 보라고 왜 전체를 보지 못하느냐고 비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한 부분만을 생각하고 목회를 하면 안 되죠. 저도요, 가끔 그런 비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건 누구건 우리는 전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고려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곁에서 그 목사의 목회를 보고 있는 사람도요, 자기는 전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본인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부분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체를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 보고 계세요. 우주 전체를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 전체를 다 보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전체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전체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언제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결코 전체를 볼 수가 없는데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만이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고 나서 25년이 지난 후에 그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주셨을까요?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가 되도록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들 하나를 주시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장가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 몸에서, 그 죽은 몸에서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민족,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지 400년 후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속에서 다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자손과 후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이름, 빛나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실는지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요, 명령형으로 be a blessing입니다. 복이 되어라.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나한테 올 뿐만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복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복이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전에 우리말 성경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근원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그 의미를 아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자기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만 출세하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복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오직 자기 자식만 출세하고 자기 자식만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바람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만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까? 복을 받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면은요, 복은 저절로 내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과 가라는 명령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최종적인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안테나를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전체 지도를 주시고 그 지도를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를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어려서부터 장래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요, 장래 희망을 어렸을 때 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어려서 정한 사람은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추진력이 있죠. 구체적인 준비를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더 중요한 것, 더 잘 맞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정하지 못한 사람은요,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열등한 인생이거나 인생에 무책임하다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폭넓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삶이 방만해질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비교적 나중에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려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든 정하지 않든 인생의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계획하시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매일 경건의 삶을 사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단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적인 위대한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온 세상 우주의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생, 이 세상을 너무나 부분적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